캐톨릭과 개신교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더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지만 왠지 천국 갈 자격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든지. 하나님은 강제적인 복종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 열매를 따먹은 그 액션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배반이, 그 영적인 배반이,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종교에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은 종교냐? 한 집에서 나온 큰 집과 작은 집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종교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위의 근거가 달라요. 캐톨릭과 개신교는 다릅니다. 개신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결정할 때 성경을 봅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급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들도 분명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모든 결정의 ultimate authority, 궁극적인 권위의 근거가 아닙니다. 캐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교황권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심지어는 성경도 교황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만든 게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른 신앙인 거예요. 성경이 기반이 되느냐, 교황이 기반이 되느냐, 이것이 이 두 종교를 엄청 다른 종교로 만듭니다. 이 신학적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서로 다른 것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성찬의 떡이 화채냐 아니면 기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여러분이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 마리아가 과연 신적인 존재냐 아니면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중보자적인 존재냐, 이것은 성경에 없거든요. 이런 내용은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심지어는 마리아는 무흠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승천까지 한 존재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집에서 마리아를 모셔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가능한 이유는
가톨릭과 개신교는 신앙의 근거가 달라서 그래요. 성경에 없어도 교황이 그게 맞다고 말하면 가톨릭은 그걸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교황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성경에 있는 것만 따르거든요. 성경을 보니 마리아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죄가 없는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만 많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의 많은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두드러진 차이점은 그런 화채냐 아니면 마리아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개신교는 은혜 구원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은혜 구원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달리 가르쳐요. 우리의 믿음과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더해야 돼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냐고 선행을 더해야 됩니다. 선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가졌는데 선행이 부족하면 연옥이라는 곳을 가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면 그제서야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적인 느낌에 맞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단어를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론의 마력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면 그것이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지만 왠지 천국 갈 자격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죄인들이거든요. 모자란 사람들이거든요. 가끔은 못된 사람도 있어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고 신앙생활도 30년을 넘게 하였지만 만약에 어떤 나의 행실과 나의 인품과 나의 인성을 가지고 천국 갈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에 맞아 보이거든요. 행위 구원론이. 그런 분들이 자주 들먹이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만 보면 얼핏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미완성인 것이다. 구원은 무엇으로? 너의 복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직 조건부로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착한 행실로 복종함으로 살면 너희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이 그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이루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은요,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는요, work out, perform이라는 뜻이지 결코 work for,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일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work out, perform, 즉 살아내라, 표현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 구원을 살아내라. 너희 구원을 표현해라. 너희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라. 열매를 나타내라. 그런 뜻이지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해라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월크아웃이라는 말이 제가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월크아웃이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운동하는 것을 월크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육을 빌드업하고 빈약한 근육을 이렇게 다 키워서 두툼한 그런 근육으로 만드는 것을 월크아웃이라고 해요. 없던 것을, 작은 것을, 이미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키워서 크고 보기 좋게, 볼품있게 만드는 것이 월크아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절대로 우리가 행위구원론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로 해석될 수 없고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가 받은 구원을 살아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겉으로 표현하라. 너희가 받은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살아내고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이어지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 구절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되는가?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타락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은 네모나게 생긴 바퀴를 만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뜻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 앞에 던져놓은 도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그 앞에 천사들을 딱 배치를 시켜놓고 너 이거 따먹으면 혼나? 맴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셨어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했을 거예요. 또는 아담과 하와가 넘을 수 없는 가시철망을 좀 둘러놓으시든지 전기가 나오는 전기장벽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셨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어떤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그걸 못하셨겠어요? 일부러 안 하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뻥 뚫린 길 속에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알려주셨죠.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따먹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가면 영생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이나,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말을 버리기로 선택하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일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 선택은 철저히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강제적인 복종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교만의 욕심이 들어와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죠? 그 열매를 따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열매를 따먹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죄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에이 하나님 뜻, 그게 뭐 중요해? 에이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먼저 그 마음속에 생기고 열매를 따먹는 액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열매를 따먹은 그 액션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버린 마음, 하나님을 싫어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배반이, 그 영적인 배반이,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그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여 죄의 본질을 이 한 절에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나무로, 죄를 하나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의 뿌리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이 상실하고 공허하고 썩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트렁크예요. 이제 가지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죄에 갖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주렁주렁 죄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느냐? 죄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죄를 그 가지에 달린, 주렁주렁 달린 어떤 행위들로 생각하지만 죄는 사실은 그 행위를 만들어낸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인 배반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죄의 반대가 일어나겠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했던 마음에서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새로 나오신 우리 남성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못된 행위를 그만해야지, 술 그만 먹어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집에 가지 말아야지, 룸사롱 가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했던 나쁜 짓거리들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쁜 짓거리들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행위를 고치려고 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고 행위만, 열매만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몇 달을 못 가요. 왜냐하면 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니까 삶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회개는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일요일에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받들기를 좋아하는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무엇이 회개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주님과 함께 피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work out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workout입니다. 구원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면의 어떤 행동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여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걸 다 살아야 한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죠. 네, 여러분 진짜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걸 원하나? 하나님, 진실하기 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나의 마음이 싫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나 싫습니다. 나는 마귀의 냄새가 싫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진실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진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 뜻을 받들기를,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소원할 때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짜 마음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소원하기를 성령님은 기다리시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아시는 분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내어버리려고 하는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내 자신이 싫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거듭난 성도의 영혼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마음인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게 사랑을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원합니다. 원수를 축복할 마음을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진정으로 나는 원합니다.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월크아웃된 거예요. 구원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아직도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마음에 거짓이 있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미움이 있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이 있겠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월크아웃,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기 원하셨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를 내 마음으로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내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아버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기 진짜 원하면 사랑을 주십니다. 용서하기를 진짜 원하면 용서를 주십니다. 전도하기 원하면, 진짜 원하면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낮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이 겸손을 주십니다.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주님의 피가 떨어져 정결한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진짜 믿는 신앙 갖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은 신앙도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나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서 진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자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는데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임하느냐? 지옥불이 한번 임한 거예요. 지옥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거룩한 불은 아닌데, 이게 무서움과 공포를 주는 그 지옥불의 체험을 하나님이 잠깐 주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날따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싶어서 한번 그냥 다 얹었어요. 저기 소공동 순두부에서 얹었는데 밥 앞에 놓고서는 딱 하는데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깥으로 막 비명을 지면서 나가는 거. 쫓아나갈 때 왜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손을 얹으시는데 불이 목사님 손으로부터 내 온몸으로 들어오는데 목사님,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다리미로 날 지지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주일간 그 불을 받고, 많이 더럽게 산 사람이거든요. 많이 추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속옷 다 벗고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지옥불의 무서움을
그걸 구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원하고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시는 기도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치료해달라고 나온 병자들에게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낫기를 원하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회복되며 성화되는 데 걸림돌은 우리의 의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회복의 걸림돌은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미움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진실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소원의 문제거든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회개 잘 안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러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회개가 잘 안 나오는 거는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면 회개가 됩니다. 목사지만 저도 메마를 때가 많아요. 회개해야지. 앉아있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고 막 쥐어짜내는 기도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5분, 10분, 15분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방언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방언이란 게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게 이렇게 육성, 내 입의 육성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성령님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방언을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무슨 마음? 내 죄에 가슴 아파하시고 쓰라려 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원해집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파하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나도 원합니다. 나도 원합니다. 나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잖아. 내 마음을 열잖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회개의 폭포수가 열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회개가 저는 그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기뻐하신 뜻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와 과감함을 가지고 달려들 것을 원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과 헌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뿐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내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